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나라가 오늘 그곳에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까? 네, 저희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예배는 예배 순서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또 예배는 시간을 지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지금은 이제 매주 세팅, 해체, 철수, 이동 그래서 컨디션이 때로는 그때그때 다르고 또 일찍 와서 준비하려고 해도 이게 다른 공동체와 쉐어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컨디션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는 시간이 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임재하십니까? 네, 주님 그 자리에 계세요? 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소망이 생기고 좋습니다. 이렇게 아마 통역기 귀에다 꽂고 듣는 친구도 있고 그럴 텐데 불편할 텐데 그래도 이 자리에 우리 유스 그룹들이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게 저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돼요. 우리 크로스처치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의 목숨 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 나눈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다루어 보았어요. 첫 계명, 가장 높은 부르심, 가장 높은 부르심, 첫 계명. 예,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다룸에 있어서 성경 구절 안에는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마치 이렇게 대표 구절과 같은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이 그의 신앙과 신학이 한마디로 압축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그 마태복음 4장 17절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광야 40일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바로 첫 선포한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 혹은 다른 구절에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 근데 전제는 뭐냐면 회개하라. 사실은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선포하시고 그의 공생애를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메시지의 절반은 회개,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어디로 회개할 것인가, 회개에 대한 마음이고 말씀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회개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살아내신 것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도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성경이 기록된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모든 게 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한 구절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그 두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은 무슨 기사와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을 나열하기 위해 써진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난제들, 우리의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많은 이 어려운 질문들, 또 예수님 당시에 또 혹은 어떤 경우엔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다 답할 수 없는 수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가장 큰,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 아들을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또한 성경 전체를 압축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이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본문의 결론 부분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장 8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영원히 있다. 그러면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가장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 주제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성경 전체를 압축한 대표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성경 전체, 성경 66권, 특별히 구약의 약 630가지 정도의 수없이 많은 율법들, 그 율법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있죠. 그 구약의 눈에 보이는 율법을 넘어 신약의 우리의 내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내면의 중심에 이 율법까지,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오늘 율법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율법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에 있는 수백 가지의 말씀, 율법, 계명, 율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인 것이죠. 성경은 오늘 성경의 수많은 말씀의 핵심과 결론은 결국 사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란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지고 포커스가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를 압축한 가장 큰 계명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그와 같으니, 요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원문을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요 그와 같이라고 하는 요 말이 그냥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게 풀으면 어떤 거냐면 양팔 저울 있잖아요. 양팔 저울의 그 천층에 딱 중심을 가르고 있는 그런 가름대, 양팔 저울의 균형을 딱 맞추기 위해 가운데 놓는 삼각대와 같은 그런 전치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와 같이 마치 천층의 삼각대와 같이 어디로 더 기울어져서도 안 되는 것 같이 이 무게와 똑같은 만큼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 전체의 말씀은 사랑하라인데 여러분 이 말을 오늘 37절부터 40절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면 이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의 증거로 그와 동일하게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갖게 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를 고민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네가 진짜 사랑하냐? 한쪽 마치 양팔 저울의 한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와 같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로 보이는 우리에게 준 형제 자매 사랑으로 동일한 무게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의 가장 큰 계명, 구약의 그 많은 수백 가지의 율법의 결론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K-팝 수많은 가수들의 노랫말은 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우리가 보는 드라마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사랑을 수없이 노래하고 모든 음악과 노래 속에 사랑이 흘러나오고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 없는 시대. 사랑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하는데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사랑이 도대체 뭐지? 참 철학적인 질문과 같은 쉽지 않은 질문같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를 정확히 하는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질, 신앙의 방향성,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성경에는요, 대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 영어 성경에 love, 이 사랑은 있잖아요.
거의 90% 아니 95%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은 대개 다 아가파우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가파우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로 필리아라고 하는 표현이 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드릴 때 그게 다 필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필리아는 있잖아요. 인간들끼리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표현의 사랑이 필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에는요, 신기하게 누가복음 7장에 한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 종이 죽어가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종을 살려주소서 할 때,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필리아도 아니고, 아가파오도 아니고, 그 단어가 재미난 것은 에로스를 표현하는 말에 이 에로스는 그냥 관능적, 본능적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니즈 차원으로 살짝 좀 단어를 고급스럽게 표현한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예수님, 내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할 때 그 사랑하는의 단어의 뜻은 우리가 표현하는 아가파오가 아니고요. 아주 가치 있는 내게 절대적으로 유용한,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이 나와서 주여 내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나이다.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고 나도 내 밑에 사람이 있는데 주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살겠나이다. 할 때 그 주인이 백부장이 자기의 노예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던 그 단어는 아가파오가 아니고 에로스라고 하는 관능적 사랑을 굉장히 이렇게 승격시킨, 그래서 번역상으로는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유용한,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백부장이 아가파오나 필리오 차원으로 그 자기의 종을 위해서 구명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정말 유용하고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얘 좀 살려주세요. 얘 없으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은요, 그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하는 사랑의 퀄리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백부장의 말, 주여 그러나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군인인데 내 밑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명령만 하면 군인들이 움직입니다. 주가 지금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살겠나이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예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사랑이라는 표현은 에로스의 또 다른 표현인 그냥 우리의 유용.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끔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다툴 때, 혹은 여기 엄마, 아버지, 부모와 자녀들이 다툴 때, 야 이놈아, 엄마, 아버지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네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부부간에 혹은 이렇게 연애하는 관계 가운데, 야, 내가 널 위해 이 정도 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뭘 해주고 있어? 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전형적인 에로스 사랑의 증거입니다. 에로스는 있잖아요. 서로에게 니즈가 채워지거나 서로의 니즈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면 유지되는 사랑이에요. 그게 가장 인간적인 사랑이죠.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 유지된다니까요. 이거를 내가 더 좀 저속하게 속되게 표현하면 서로 빨대를 꽂아놓고 뭔가 빨리면 유지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니 안 빨려. 빨아먹을 게 없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나올 때 있죠. 우리는 전형적인 그냥 관능적 사랑, 가장 인간적, 본능적 사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인간들이 가장 그나마 숭고한 사랑이라는 건 필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정, 프렌드십 때문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주는 거.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아가파오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파오를 우리 성경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 아가파오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간을 향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영원한 사랑. 이 아가파오를 요 단어 그대로 성경이 일부가 헬라어로, 원래 예수님은 아람어로 설교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주로 고대 그리스어로 많이 기록이 됐고 번역이 됐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요 아가파오는 있잖아요.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에는 인간들이 사는 인간 세상과 신들이 사는 이데아 세계, 저 이상적 신들의 세계, 인간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제우스와 그런 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 이 헬라어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최고의 사랑이 필리아고요. 인간들의 세계 저 밖에 이데아 세계, 신들의 세계에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파오였어요. 근데 그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데아 세계, 신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단어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그 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을요, 잘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사랑을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 도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봉사활동 잘하고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사랑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일단 나중에 제가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주제만 언제 한번 우리가 함께 깊게 다루어야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첫 계명과 둘째 계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요것도 아가파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인간들을 향한 요 단어도요, 필레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이것도 아가파오인데, 이처럼 마치 양팔저울에 삼각형 천칭을 놓고 어디로 기울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선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도 아가파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런 영적 사랑과 같이 우리가 이웃과 이웃을 사랑할 때도 아가파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리아나 에로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짧게 정리하면 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인간의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랑, 성령이 도우셔야만 이 아가파오의 질, 아가파오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이 아가파오 사랑은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가파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파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어떤 것이냐면 시편 27편 4절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건 내 성공도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주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 이 아가파오는 예배와 관계가 있고 영광과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인간이 인간을 향한 아가파오. 이게 뭐냐? 그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진실로 고백하는데 내 고륙 친척이 내가 그리스도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언정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나는 소원한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고륙 친척 유대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구령의 열정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주님이 형제 안에서, 인간과 인간 안에서 필리아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가파오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아가파오는 그냥 우리가 지금 딱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건 구령의 열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의 살아계심을 맛봤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그 양팔 저울에 삼각뿔이 딱 놓인 것 같이 동일하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여러 가지 우리의 태도의 변화, 우리 여러 가지의 태도의 표현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뭔지 아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시작되죠. 그렇죠? 여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괜히 또 이 말 때문에 부부싸움하면 안 되는데, 잘 들으세요. 예. 여러분의 아내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 필리오 차원이 아니고 에로스 같은 그냥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도 이만큼 해.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너도 이만큼 해주는 거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아내가 혹은 나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엄마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진짜 깊이 있게 숭고하게 아가파워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다 왈왈거리고 싸우다가도 당신이 내가 교회 갈까? 내가 하나님 믿을까? 그러면 다 양보해. 오케이. 내가 다 뺏겨도 좋고 다 양보해도 좋아. 당신이 하나님 만난다면, 당신이 하나님께 나간다면 오케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요. 그 사람 아가파오를 아는 거예요. 필리 하나 내 당장 입에 뭐 고기 그 뭐 돈 몇 푼 주고 잠깐의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차원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한 그가 내 신랑, 내 남편, 내 아이, 내 가족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희생할 수 있어. 이런 태도를 취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다면요. 그건 그 가족이 여러분을 아가파워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구령의 열정이라는 거 우주보다 크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 그 형이상학적 존재이면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 수차례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아가파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가파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나이스함, 단순한 애정, 단순한 동정심, 단순하게 젠틀하게 보이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아가파오는 영원을 경험할 때, 영원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가능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 속에서 아가파오가 되는 사람이 대인 관계 속에서 필리아나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파오가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론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를 향하여 주시는 결론적 적용을 세 가지 선포합니다. 첫째,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첫 자리에 바로 첫 계명이 회복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모임을 갖고 뭔가 막 계속해서 드윙하고 뭐 교회에 막 헌신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성경 66권이 한마디로 하면 뭔 줄 아냐? 성경의 그 많은 계명의 요구가 한마디로 하면 뭔 줄 아냐? 나를 사랑해라. 나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라. 어? 나와 사랑하자는 거지. 무슨 인간적인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첫 계명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첫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도 돼요. 잘 들립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첫 계명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쯤에 나타날 전 우주적 교회의 7가지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7가지 현상들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책망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주님이 7교회, 이 전 지구 가운데 이 교회들이 생기게 된 바로 마더 처치들 아닙니까? 최초의 초대교회들 아니겠어요? 그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로 가장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하고 없어지고 난 이후에 전 지구적으로 복음을 갖고 왔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그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 전체의 마더 처치죠. 그리고 실제로요, 이 에베소 교회, 그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읽어보시면요, 어떤 내용이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너의 수고를 한다. 너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잖아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니들이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다. 니들이 막 입에서 단내 나도록 뛰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죠. 단순히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실력도 있단 말이죠. 신학적 깊이도 있어요. 그래서 가짜 사도들을 분별해서 정죄할 수 있고 치리할 수 있을 만큼의 권위도 있고 실력도 있고 영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퍼펙트 처치입니다. 규모, 또 외적인 모습, 그들의 열심, 뭐 그냥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그 본문의 반복적인 용어는 너희의 수고를 한다. 너희의 열심을 알고 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지 쓰러지기 직전이야, 좌우지간. 그런데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게 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멋있게 예수 잘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볼 때 지가 저가 멋있어 그냥. 뭐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뭐 교회 맨날 나가는 사람보다 내가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스스로 혼자 뭐 이 정도 살라 그래.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이런 행위,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 우리 교회의 열심이기 이전에 첫사랑, 사랑의 관계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첫 번째 우리의 적용의 측면에서 두 가지 질문을 또 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에게 첫사랑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쩌면 우리 유스, 우리 자녀들 중에는요, 첫사랑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아직 예수님과, 어? 그, 요즘 재미난 얘기지만 지금 한국 정부를 끌고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학교 때 꿈이 목사였다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중학교 때까지 중1 때 꿈이 목사였대요. 어, 목사였대. 참. 그러니까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혹시 막 목사가 될 뻔할 만큼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혹시 갈등하는 분 있어요? 목사 할까 나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이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냥 엄마 아버지에 끌려서 교회를 이제까지 다니고 있다 보니 여태까지 다녀. 그런데 정말 나는 첫사랑이라는 게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유스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거, 정말 주님이 너무 좋고 그 주님께만 올인하고 싶고 좀 철이 없어 보일지라도 사춘기이고 아직 어려서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와 나의 표현이 좀 불완전한 과도기적 그 시즌일지라도 그 주님과 한번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었는가? 자, 여러분께 물을게요.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첫사랑이 있었던 분, 아멘. 어.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그 첫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뜨겁게 사랑으로 존재하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과 모든 열심의 첫 자리에 오늘 첫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주님 사랑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공동체에 뭔가 막 두잉하고 막 뭔가 분주하고 이런 거 이전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의 첫자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요 대목에 대한 두 가지 꼭 체크하세요. 나 첫사랑이 있었는가? 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은 오늘 뉴저지 크로스처치를 지금 막 빌드하면서 이 시간이 어떤 분들에겐 첫사랑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첫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때 소시적에 정말 뭐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내 전부를 막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 주님과의 사랑이 다시 불타고 이 시즌이 다시 그런 첫사랑의 더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가는 사랑의 불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적용케 하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요, 분명하게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질, 그 사랑의 용어는 같은 거지만, 내 하나님을 아가파오하라 하는 것과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아가파오하라 라고 하는 아가파오는 질은 단어는 같은 걸 쓰고 있지만 근데 분명한 건 이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두 단어가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사랑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질은 같지만 다르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초월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아가파오와 오늘 지금 당신의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우리의 직장에 있는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있는 지금 만지면 만질 수 있고 보면 볼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 오늘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옥합을 깨는 마리아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옥합을 철썩 깨트렸더니 막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야야,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깨갖고 그래. 그거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거 얼마짜리를 깨트려서 땅바닥에 버려.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유다를 중심으로.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그렇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부재의 문제, 고난의 문제, 불공평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우리 크로스처치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선포를 많이 해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엔타임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야 말세라고 말하고 이제 어떤 종말론을 믿든지 간에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써요. 마지막 때가 시작됐는데 그 마지막 때 끝이다 이런 뜻이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심이 가까움을 환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시는 분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 왜 빨리 오면 좋겠어요? 인생이 너무 풍져요. 아이고, 이 험하고 힘든 인생.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이놈의 세상 둘둘 말아갖고 오사마리에서 불 질러버리고 우리 빨리 하늘에 올라가서 불 구경해요. 그런 거예요? 저 예수 안 믿는 악하고 이 악한 세상 다 불 속에다 집어넣고 우리 불 구경해요. 그냥 다 불태워버려요.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시천지 빠진다고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 오시라고 매일 기도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 오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있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제일 큰 이유는요. 가장 완전한 리더십이, 가장 완전한 왕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정의와 공의를 이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한 리더십이 이 땅을 통치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모하십니까? 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이 힘들고 인생 사는 게 거칠고 세상이 풍져갖고 도피하고 싶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공동체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이유는 가장 완전한 리더십,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그때를 속히 오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 계명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의 첫 자리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도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첫 계명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첫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그 초월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많이 욕먹지요. 욕먹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지만요.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정권 동안 의도적으로 유독 기독교만
불교에서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야사 다 덮어. 신부들은 술도 마시잖아요. 술도 마시면서 일어나 그들 실수 많이 하거든요. 아무것도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10명이 잘하다가 한두 명 실수하면 그냥 아주 10명 다 죽여버려. 어? 그런 시간을 보내왔어요. 제가 미국 사회, 미국 언론을 봐도요, 의도적으로 기독교 폄하하고 의도적으로 기독교 짓밟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죠? 잘해도 잘한다고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고난의 문제, 구제의 문제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할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게 이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첫 계명이 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의 삶과 사역과 모든 일의 첫 자리로 돌아와야 이와 같이 우리는 둘째 계명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은 있잖아요. 교묘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둘째 계명 잘하고 둘째 계명 보여주면 박수 쳐주고 아우 저거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 내가 볼 때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형적인 인본주의인데 착하고 도덕적이면 신본주의인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 크리스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계명,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도 못 지켜서 오늘날 교인들이 그거 하면 박수 쳐주고 그게 본질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깨어나세요. 여러분 둘째 계명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옷 벗어주고 떡 나눠주고 옆에 이웃에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가 아니라 기독교를 떠나서 모든 인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인간의 덕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교묘하게 둘째 계명으로만 치부해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선포하게 된 계기도 이 본문을 말한 또 다른 본문의 부자 청년이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할 때 그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다 할 때도 주님이 요구한 건 첫째 계명을 하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그냥 압축해서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첫째 계명을 어떻게 실현할까에 대한 하나님이 프로세스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져드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연애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바로 성막이. 그래서 여러분이 첫 계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방법에 들어가려면요. 성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당, 회개와 거룩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려면 회개와 거룩의 문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성소,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을 성령 안에서 그걸 통해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 지성소. 아멘. 지성소 바로 영광의 코이노니아. 여러분, 왜 저희 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가? 저희 공동체가 24시 기도와 예배의 집을 하면서 예배자들을 빌드하고 저희 교회가 규모에 비해 예배자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 레비스탕스 포함해서 그 요즘에 막 한국에서 뜨는 가수 하나 있거든요. 막 갑자기 이렇게 알려지는 선교사님 자녀라고. 근데 그 형제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레슨해주고 다 도와주는 그런 보컬 트레이너가 저희 공동체에 있죠. 그 저희 공동체에는 그 아주 보컬 트레이너가 몇 명이나 돼요. 어, 왜 우리 공동체가 예배자들이 모이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유스 친구들 여러 명 있는데 우리 유스 친구들 빨리 주님 만나고 성장해서 다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 혜인 선생님 혼자 막 예배하냐고 용서는데 우리 유스들 빨리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옆에서 싱어도 하면서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어른들 중에도 예배 달란트가 있는 분들, 예배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 예배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으로 가는 길은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하고 철저히 달라요. 먼저 여러분이 첫 계명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지성소가 회복될 때, 이와 같이 아가파오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만이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있고, 그 사랑만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적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부르심과 오늘 이 본문,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콜링하고 있는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오늘 이 본문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기도의 집인 교회를 하고 있나요? 왜 우리는 교회인 기도의 집을 선포하고 있나요? 여러분, 저희 기도의 집, 우리 서울 한국 TCC 같은 경우에 이 기도의 집에 100여 명의 풀타임들이 젊음을 들이고 인생을 들이고 또 저희 공동체가 거기에 재정을 실으면서 지금 15년 차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사수하고 있어요. 간혹가다 목사님들이요, 한국에서 저희 공동체가 예배가 강력하고 예배팀이 일어나고 저희 예배팀이 노래 부르면 그 노래를 한국 교회들이 이제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트렌디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왕왕 찾아오시고 목사님들이 야, 코로나 때에도 이렇게 돌파한 교회, 코로나 때도 어떻게 이 교회가 승리했냐 이러면서 기도의 집이 비결이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요 근래 코로나를 이렇게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기도의 집을 하고 싶다는 목사님들이 왕왕 찾아오기도 하고 또 교회 어느 정도 한국교회에서 위치도 있는 교회 리더십들이 기도의 집 이름은 좀 바꿔가지고 뭐 월십 하우스, 월십 센터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막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암암리에 이 기도의 집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고 그런 분들이 일어나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기도의 집 하다가 교회 망해요. 기도의 집 잘못하다 망해요. 부도 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기도의 집 안 했으면 지금보다 2배 더 성장했을 거예요. 기도의 집에 쏟아붓는 에너지, 기도의 집에 쏟아붓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 인프라들, 물질들, 이런 거 거기다가 안 쏟아붓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키우는데 쏟아부었으면요.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2배에서 1.5배 더 빨리 컸을 거고 더 확장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기도의 집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기도의 집 하니까 교회가 부흥한다. 아니, 기도의 집 하다 교회 망할 수도 있어요. 더 힘들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방문하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입장하셔가지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난리를 치고 이제 아마 이분이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려나 보다 이러고 막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성전을 막 뒤집어 엎어갖고 드디어 뭔가 하시려나 보다 새로운 시대를 열려나 보다 그러고 성전을 엎은 다음에 온 유대인이 집중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선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다. 내 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고 연애하고 하나 되는 장소다. 이걸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은 교회라고 선포하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더크로스 처치에 지금 틀을 만들고 있죠. 이제 틀이 세팅되고 하나님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저희에게 처소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하는 집을 통해
뉴저지, 뉴욕 그 온 동부 지역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곳에 와서 앉아 있으면 불이 붙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사랑함이 회복되는 장소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하는가? 아니, 그 뉴저지에 교회 400 몇 개나 돼요. 400 몇 개, 500 몇 개인데 코로나 때 100여 개 없어졌대요. 그래서 지금도 400 몇 개가 돼요.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귀하시고 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또 하나의 경쟁하는 교회, 교회 중에 또 하나 잘 되는 교회를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때에 교회가 신부로 단장을 하잖아요. 교회를 신부라고 불렀는데 그 신부가 단장을 하잖아. 꽃단장. 교회가 신부로 단장하는 과정이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예배의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기도의 집을 한다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 말씀, 첫 계명과 둘째 계명. 첫 계명이 모든 사역과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열정의 첫 자리로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기도의 집을 사수하고 기도의 집과 교회를 하나로 믿고 교회이며 기도의 집을 선포하고 달려가는 이 일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첫 계명이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첫 자리에 돌아갈 지어다. 우리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할까요?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첫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이 구절은요, 성경 전체 말씀을 압축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첫 번째 하나 먼저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우리 지금 종교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리 여기 장년들 중에 숨겨오는 음악 실력 있거나 사실 내가 소시적에 드럼을 좀 쳤는데 뭐 이렇게 몰래 숨겨놓은 기술 있으면 우리 박혜인 형제 예배팀장이에요. 찾아가서 내가 드럼을 치겠다고 또, 근데 또 그 드럼이 막 예배를 또 오시는 주님 걷어차기, 임재 가로막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죠? 임재 걷어차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조금 연습하고 목도 가다듬으면 예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좋은 예배자가 세워질 때까지 언제든지 내가 비켜줄 건데, 내가 함께 예배 돕겠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예배 앞에 찬양이, 우리의 예배 순서는요, 철저하게 있잖아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하트 바이 하트 할 수 있는 그 폼으로 형식적이고 절차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줄여서 오늘 지성소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모형의 예배를 우리가 만든 게 지금 우리의 예배 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하나 합심해서 하기 원해요. 오늘 제가 이 첫 계명 얘기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 에베소 교회 같은 열심, 에베소 교회 같은 뭐 둘째 가라면 서로 갈 만큼의 외적으로 아주 뭐 그냥 젠틀하고 멋있고 모럴 크리스천이에요. 겉으로는 책망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러나 주님은 너의 중심에 첫사랑을 잃었다. 오늘 첫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 우리 자녀들, 엄마 아버지 때문에 혹시 여기 와 있는 우리 유스들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올 2024년도는 사랑에 빠져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목사님도 17살 때, 17살 때 우리 집은 안 믿는 집안이어가지고 교회 나가면 핍박받고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말리고 했던 집안이야. 전날 공부하다가 좀 늦게 자갖고 눈을 떴더니 예배 시간이 지나갔어.
그러면 식구들이 막 깨워서 교회 보내는 게 아니고 더 자, 더 자. 공부해야지, 더 자.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했던 집에서 저 17살 제자성교회 수련회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사로잡히고 그 사랑의 그 영원한 사랑의 맛에 지금까지 밀려오게 됐어요. 오늘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가 어느 날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저 어느 날 굳어버렸어요. 저 어느 날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즌, 다시 이 교회를 세팅하는 이 시즌이 첫사랑의 불을 받는 시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가 뭔가 드잉하고 뭐 열심히 있고 뭔가 막 굴리고 돌리고 정신없이 그냥 막 뭔가 하고 이거 이전에 주님을 깊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그 지성소의 영광을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 그 현장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첫사랑을, 첫 계명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혜인 형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갈망, 그 박혜인 형제와 우리 예배자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갈망을 통해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어떤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어떤 분들은 두 손을 들고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든지 예스라고 한번 외치든지 오늘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첫사랑의 불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첫사랑이 없었다면 주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한 1, 2분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열심을 내기 이전에 하나님 첫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고 율법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첫 계명에 대한 콜링을 하십니다. 첫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콜링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계명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불같은 사랑이 회복되고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열심히 회복될지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Holy Spirit come. Yes.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회가 첫 계명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 위에 첫 자리에 있는 교회 되게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외치는 것은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수많은 청년들이 좋은 음악대왕, 미국에 있는 버클리 나온 애들이 저희 교회에 여러 명 있거든요. 그 친구들 나가서 레슨만 해도 수백만 원씩 버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수 되려고 우리 슈퍼스타 K까지 나가서 가수까지 막 돼서 한참 하이라이트 되다가 어느 날 사라졌어. 저희 교회에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 오라는 데 많고 갈 데 많은데 저희 프레어룸에서 기도의 집에서 예배를 지금 10년째 15년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첫 계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가장 가치 있는 가치에 그들의 삶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서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이 선포가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 그 뉴저지 뉴욕 땅에 주님의 신부들,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될 주님의 신부들을 회복시키는 첫 계명과 첫 사랑, 오늘 그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랑에
실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기도의 집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그 기도의 집에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서 존재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인 것을 하나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첫 계명이 우리의 사역과 삶의 첫 자리로 오는 우리의 부르심이 되게 해주시고 사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뉴저지 더크로처치에도 예배자들이 몰려올지어다.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다음 세대 중에 정말 위대한 영광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딜리버리를 하나님 감당해내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두 손 들고 뉴저지를 축복하며 뉴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벨론의 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탄의 노래를 만들어서 열방에 뿌리는 그 땅에서 주님의 신부들이 일어날지어다. 영광을 딜리버리할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깨어날지어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 뉴욕, 뉴저지 땅에 신부들이 깨어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렇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길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10대들, 20대들을 통해 그들이 위대한 다윗들로 위대한 다윗 세대들로 일어나고 다니엘 세대로 일어났어. 하나님, 어떤 자들은 일터와 저 빌딩 숲 한가운데서 어떤 자들은 열방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딜리버리를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10대와 20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첫 계명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첫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 과거의 첫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예배자들 깨워주시고 불을 붙여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예배하는 교회, 영광을 운반하는 교회, 신부들을 깨워 단장시키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른 것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 종교적 행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자. 오늘 우리가 만나자. 우리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사랑의 콜링인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 크로스처치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시간을 지키고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슴 속에 이들의 삶 위에 찾아가십시오. 임재하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음을 선포하오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한 분 한 분 사이에, 하나님과 뉴저지 더크로스 사이에 휘장이 찢어질지어다. 모든 휘장은 찢어질지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우시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 끝까지 추적해 오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하시고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으로 우주보다 크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지금도
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주여 오늘 뉴저지 더크로스처치 위에와 오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구별하고 순종함과 사모함으로 주께 나와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젖먹이에서부터 태중의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올 2024년도를 통과해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